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약에 나온 그런 교회들의 모습, 로마의 교회, 또 고린도의 교회, 또 갈라디아에 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모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다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다. 네, 아멘. 참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여러분이 자랄 수 있다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행복한 표정이셔야 되는데 예. 네. 여러분 나와 같은 자가 어떤 과정을 겪든지 그것이 고난이든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붙잡는 일이든 정말 기도의 삶을 사는 일이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해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각 구절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들을 다 합해서 숲을 이룬다면 에베소서라는 숲의 이름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구절들의 의미도 살펴보지만 이것이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강의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책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는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지었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건축물들을 보면 아마 예배 공간을 제일 신경 써서 잘 지었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다른 공간들도 의미가 있지만 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 공동체.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같이 이웃도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는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의 몇 퍼센트 혹은 그 교회의 존재조차도, 전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시끄럽게 되었지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요, 그 재정의 거의 80% 정도를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선교 공동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예배 공동체는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이며 선교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예배 공동체이며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지만 교회는 그 자체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신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제 공동체, 훈련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제 공동체, 훈련 공동체. 그래서 같이 모일 때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냥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신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실 수 없으시니까 이 어른들이 너무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집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마음에 뭐가 허전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 교제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예배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는 알지만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질병이 오고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와서 정말 서로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점점점 그런 상황이 될지라 하더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제 공동체의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존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공동체,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제 공동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와도 연관이 있지만 세 번째 교제 공동체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은사에 대한 말씀, 성장을 해야 예배도 아름답게 잘 드릴 수 있고 성장을 해야 이웃을 잘 섬기기도 하지만 스스로 모여서 교제하고 훈련하는 그런 이 교제 공동체, 훈련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교제 공동체, 훈련 공동체로서 잘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
이것을 카리스라고 하죠. 그리고 카리스, 은혜, 선물이란 말의 복수형이 바로 은사, 카리스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은혜이지만 또한 선물이에요. 또한 은사는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비유하자면 보약 같은 거죠. 보약. 여러분 몸이 허약하거나 아니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우리 보약 한 첩, 보약 한 제 줘서 먹여야 되겠네. 왜 이렇게 자라야 되는지 저렇게 비실비실해. 교회가 비실비실하면 하나님께서 아유 저 교회 안 되겠네. 보약 좀 한 첩 줘야 되겠네. 아유 한 첩 가지고 안 되겠는데 한 제 줘야 되겠네 하고 주시는 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보약이 되는 것이고 요새로 표현하면 성장 촉진제 같은 거죠. 성장 촉진제. 왜냐하면 은사가 있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구원을 받으면 됐지 무슨 은사가 또 필요합니까? 은사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은사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신앙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은사는 생명력 있는 신앙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은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금호중앙교회가 성장하고 싶다, 성숙하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져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은사는 선물인 거예요. 은사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받는 사람 마음인가요? 주는 사람 마음인가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끼리 뭐 선물을,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가족마다 작은 선물을 이렇게 서로 줘요. 예담이는 이제 선물을 스스로 살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조금 나아졌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칫솔이에요. 매년 칫솔. 네. 그 칫솔도 예담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예담이 용돈에서 요게 제일 좋겠다 해서 그냥 제가 한 3년 연속 칫솔 받았던 것 같아요. 예담이한테. 그런데 받는 제가 예담이한테 예담아 너는 왜 맨날 칫솔만 줘? 아 나 이거 칫솔 안 받을래. 할 수 있나요? 주면 받아야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물론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는 사람은 아주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이 선물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받을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무언가를 은사로 주시면 여러분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의 은사, 하나님 저는 방언의 은사 받겠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돼요. 제가 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요, 이 서빙고에서 있는 2부 새벽 예배, 1부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고 2부 새벽 예배는 6시에 청년들하고 조금 늦게 출근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뭐 식사를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하는데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자꾸 방언이 나오려고 혀가 이렇게 막 꼬여서. 아유, 권사님,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군요. 아니요, 제가 입을 꽉 다물렀어요. 은사를 받으셔야죠. 아니, 방언 받았다가 신학교 가라거나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신학교 못 가요. 선교사 못 해요. 그래서 막 방언의 은사가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받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은사를 안 받았어요. 권사님, 그 은사를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아, 저는 신학교 못 가요. 저는 선교사인데. 아니, 신학교 가라고 방언을 주시는 게 아닌데 선교사 되라고 방언.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또 하는 거죠. 뭐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뭔가를 주실 때는 그걸 받아야 돼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금호중앙교회에 부임하면서 정말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한 해 한 해 어떤 큰 매듭을 지어가며 금호중앙교회라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으라, 올해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그리고 한 해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 한 해는 성령, 또 그 한 해는 선교,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한 해는 성령을 주제로 우리가 한 해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 집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병도 낫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그 해가 어느 해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그 인생의 목표로 잡지는 않지만, 건강한 아이라면 당연히 성장하는 것처럼 금호중앙교회가 어떤 성장을 목표로 나아가는 교회는 아니지만, 금호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이라는 게 성숙의 의미, 질적인 우리의 내면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숫자적인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의미의 성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소멸하지 않고 사용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첫 번째는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아주 놀라운 성장을 이뤘죠. 놀라운 성장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꼭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게 성장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여져야 되는데 그 은사가 개인에게 집중이 되어서 그 은사를 주신 목회자나 그 은사를 주신 어떤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그 은사는 소멸되어지거나 변질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개인에게 맞춰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기도원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막 병도 낫고 방언도 받고 치유함도 받고 예전에는 기도원마다 굉장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원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쓰여지다 보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5가지 은사가 나오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훨씬 더 다양한 많은 은사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많은 은사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수학처럼 경우의 수를 가지고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네, 표. 이 박스에 나와 있는 표.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냐면요. 은사도 없고, 교회 가운데 은사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기력한 교회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교회는 그냥 존재만 하는 교회이죠.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은사가 없는데 막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가 없는데 막 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이 어떤 무슨 한 사람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은사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은사들이 풍성하게 사용돼. 계속 표를 보여주세요. 저를 보여주지 말고 표가 잘 보이게. 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요, 잘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교회인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사용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원리 원칙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들었던 어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교회 전체가 다단계를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다단계를 하는 교회. 목사님이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 하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럼 그게 그 교회가 교회라고 해야 될지. 그 교회가 사람도 많아요. 헌금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 교회 가운데 교회 예배나 그 교회 자체가 어떤 수단처럼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민교회가 다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교회 중에도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이민교회를 가보면 이민 사회에 이렇게 가면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민 왔어? 사업 잘하고 정착하려면 그 교회 나가야 돼. 그 교회 나가야 성도들도 많고 가게를 차려도 그 물건 하나 사주지 않겠어? 그러면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그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민 생활 잘 하려고, 성공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잠재적인 고객이고 이 사람도 잠재적인 고객이고, 그러니까 구역 모임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나누려고 구역 모임에 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려고 성가하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인맥을 넓혀야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이라도 하나 더 사주지. 여러분 이게 100%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민교회들은 신앙은 뒷전이고 그런 목적만 강화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올바르게 다 세워야 되는데 그런 은사들은 전혀 없는데 교회가 막 어떤 성장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2009년이었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은 아니지만 교회의 성장을 위한 20가지 원칙, 예전에는 그런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막 유행했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의 17가지 원칙, 그런 원칙들. 그 원칙 중에 우리가 아는 그런 원칙들도 있어요. 주차장을 넓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 가운데 어떤 원칙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성도들에게 호통치는 설교를 하지 마라.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떠나기 쉽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면 그 성장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계속 호통만 쳐도 되면 안 되겠지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호통치는 설교를 하지 마라. 그러면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은사는 사라지고 성장만 하게 되는 변질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이죠.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 세 번째,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참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인 것이죠. 생산적인 교회, 생산적이라는 게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 번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경우. 여러분 잘 보세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은사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은사가 이렇게 풍성한데 왜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여러분 때로는요 사단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정말 늘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감사함으로 늘 소멸치 않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사단이 이렇게 꿰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킬 수가 있어요. 가장 최악의 경우가 네 번째의 경우이죠. 은사를 주셨으나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네. 은사도 없고 성장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은사가 없는데 성장하는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은사를 사단이 이용해서 교회를 깨뜨리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 중에 근위축증, 근무력증 이런 병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근위축증은요, 몸의 근육이 뇌의 지시를 받아서 뇌의 지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병이죠. 위축되어지지 않아야 될 때가 이제 위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뇌는 바르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를 받는 근육이 그 메시지를 바르게 받지 못하거나 혹은 받았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주셨지만 그 은사가 교회를 깨뜨리는 교회는요, 근위축증에 걸려있는, 근무력증에 걸려있는 그런 질병에 걸린 교회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받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근위축증에 걸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근위축증과 같은, 근무력증과 같은 그런 병에 걸린,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은사가 전혀 발견되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안 주시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그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호중앙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이럴 땐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죠. 예.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들이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세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회중으로서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점점점 더 늘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면 자신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냥 저는 슬쩍 왔다가 예배 드리고 슬쩍 가는 사람인데요. 저는 뭔가 맡으라 그러면 저는 부담돼서 못 맡겠는데요 하고 슬쩍 가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중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큐티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방 가나안 여인이 와서 그 나병에 걸린 한 여인이 와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고쳐주시옵소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 왜 그 두 사람만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야, 이스라엘에게서 이 같은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본 자손들은 책망을 받고 슬피 우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야, 니네들 다 어디 간 거야? 어디 갔길래 이 두 사람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그렇게 따라다니면 뭐하니?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야지. 내가 언제 너희들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되라고 했냐? 제자 되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답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중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금호 중앙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원하고요. 내가 금호 중앙교회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목사님,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 정말 저는 자신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예배의 자리에 꼭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서 작은 기도지만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서 의자 정리하고 뭐가 쓰레기가 있는지 그것 하는, 아휴,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권사님,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가 되라고, 회중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꼭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금호중앙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금호중앙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많이 알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걸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빨리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아는 지식을 통하여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많이 안다고 반드시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많이 알기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믿음이 좋았나요? 그 사람들 믿음이 좋지 않다고 책망받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어머니도 알고 형제도 알고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 있는 말을 하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는 지식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히 장성한다는 의미는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들은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왜 이렇게 지식이 없냐? 참 이스라엘에 이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지식으로 보면 니고데모가 제일 많이 알고 있었겠죠. 어떤 율법학자가 잘 많이 알고 있었겠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교만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점 더 많아지는데 믿음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신앙생활 하셨던 시대 20년, 30년, 40년 전을 보면요, 성경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죠. 좀 어떠신가요? 지금보다 성경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으셨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학년 됐잖아요. 그렇죠? 5학년. 작년에 5학년 됐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는 이렇게 교회가 그냥 예배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 기도, 그리고 늘 밥 먹고 교제하고, 그래서 구역 예배가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됐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막 따라가면 이렇게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광국이 아빠 엄마 따라서 구역 예배 왔구나. 구역 예배 가면 막 맛있는 거, 그때는 또 맛있는 거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그냥 뭐 재미난 텔레비전도 없었고, 텔레비전 뭐 재미난 프로그램도 없었고, 할 일이 정말 구역 예배, 예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 그래서 기억을 해보면 막 믿음이 좋아서 교회 안에 병 걸렸다 그러면 가서 막 기도해주면 뭐 병이 낫기도 하고,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 그냥 믿음으로, 그때는 막 어른들, 제가 보기에 어른들은요 꼭 이렇게 군사처럼 준비된 분들 같이 보였어요.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크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뭔가 막 다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 뭔가 하면 막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뭐가 막 이렇게 막 일어났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나 많은 설교와 강의와 또 목회자들도 참 목회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만 틀어도 막 헬라어, 히브리어,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다 설명하고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부모 세대들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요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이 옛날보다 더 굳건해졌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예전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 와봐,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새는요, 어려움이 오면요 교회가
아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지? 이거 어떻게 이겨내지? 막 어려움 앞에서 막 부들부들 막 떠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 그때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 언제 믿음이 더 좋았는가? 언제 믿음이 더 좋았는가? 결국엔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셨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에 보세요. 재미난 표현이 있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첫사랑이 없어요. 첫사랑이. 네, 첫사랑이. 주머니를 막 이거 첫사랑 어디 갔지?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핸드폰 떨어지면 아주 곤란하죠. 핸드폰에 막 다 들어있잖아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막 핸드폰 막 찾잖아요. 핸드폰 어디 있지? 차에 있나? 책상에 있나? 집에 있나? 엉뚱한 데 가 있을 경우가 있죠. 화장실에 있나? 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첫사랑 어디 있지? 첫사랑 집에 있나? 사무실에 있나? 차에 놨나? 첫사랑? 어디서 첫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보고, 어디서 첫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그 첫 마음을 가져라. 첫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첫사랑 어디서 떨어뜨리셨습니까? 첫사랑 어디서 떨어뜨렸어요? 내가 좀 이제 성경을 좀 그래도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 할 만한데, 내가 이제는 좀 그래도 좀 신앙의 연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믿음이 똑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믿음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정말 잘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믿음이 필요 없죠.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해버리면 되는데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요.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면 오히려 잘 자라고요. 내가 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정말 최고의 아이로 만들 거야. 그런 가정은 잘 안 돼요. 제가 무슨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가정들은요, 하나님이 잘 맡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 처음부터 플랜을 막 짜가지고 막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쫙 계획을, 그 뉴스를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 자꾸 떨어진다고 30대 된 아들을 절에 들어가서 60대 된 어머니가 대나무로 때렸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6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을 때렸는데 죽었더라고요. 왜? 공무원 시험 자꾸 떨어진다고. 왜? 공무원 시험 보라고 자꾸 세상에 못 가도록 절에 들어갔어요. 너희 공무원. 아니 그 어머니가 30살이 됐으면 맡겨야지. 그 30살 될 아들을 데리고 절에 들어가서 그 아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막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 떨어지니까 너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야 돼.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그 아들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30대 된 아들 대나무로 때리면 그러면 그 아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사실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누구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말만 하면 고쳐질 텐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유 뭘 그렇게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말씀. 아휴 저도 부하한테 가라 그러면 가요.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데 말씀만 하세요. 그 중풍병 고쳐질 거예요. 그 이방인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주여.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실은 시저밖에 없어요. 시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저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 주인에게, 그 예수님에게 시저에게 불러야 될 호칭으로 주님 이렇게 불러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성경을 어쩌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만 하면 떠날 텐데 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믿음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없는 그런 지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거 잘 모르겠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게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돼도 좋겠죠. 능력이 있는 사람 돼도 좋겠죠. 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돼도 좋겠죠. 그런데 주님 저는 믿음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믿음 있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금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